저희가 지금 읽은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대화하는 내용이죠. 서로 이렇게 마주보고 대화를 하겠죠. 그 대화의 내용이 뭐냐 하면 예수님이 먼저 말씀을 시작하셨는데 너희가 나를 버릴 것이다 하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너희가 나를 버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인데 그 중에서 베드로가 탁 나서서 하는 말이 강한 어조로 하는 말입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이것이 굉장히 강한 어조로 표현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막 그냥 정색을 하고 하는 말이죠. 근데 뒤에 보면 제일 31절에 보면 베드로가 힘있게 말한다 그랬죠. 그리고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앞에 나서가지고 아주 강하게 이야기하고 제자들은 그냥 그 말에 동조를 하는 거죠. 예, 우리도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라는 것을 동조합니다. 하지만 그 베드로의 그 표현은 굉장히 강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과 제자들의 말은 서로 대조를 이루는 것이죠. 어떻게 대조를 이뤄요? 예수님은 너희는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제자들은 아닙니다.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니까 서로 상반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대조를 짧은 절에서 이야기하는데 이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버린다고 이야기할 때 스가랴 말씀을 인용합니다. 구약의 스가랴 말씀을 인용하는 말씀이 27절을 보면요. 그 중간에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이것이 스가랴 13장 7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목자를 침으로써 양들이 흩어진다. 그 흩어진다는 말을 제자들에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흩어지는데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그 제자들을 기다린다 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기다린다는 말씀과 흩어진다는 말씀이 서로 대조를 이루죠. 그러니까 짧은 절수에서 지금 제자들은 버릴 것이고 또 제자들은 버리지 않는다고 말하고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그들은 흩어질 것이다. 하지만 그렇지만 예수님은 흩어지는 너희와 같이 동조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희를 기다린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대비되는 그런 말씀을 하죠. 근데 실제로 이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그 뒤에 나타난 사건을 다 알고 있잖아요. 이때 제자들은 몰라도 우리는 안단 말이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제자들은 도망을 했고요. 큰 소리 치던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연약한 계집종에게 예수님을 부인하잖아요. 부인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가 너도 같은 당이 아니냐니까 막 벌벌 떨듯이 정색을 하면서 그냥 아니라고. 근데 아니라는 정도만 이야기하나요? 성경을 보면 베드로가 저주하여 그랬게. 저주하여.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며 자기는 같은 당이 아니라고 완전히 부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그 베드로의 그 아주 너무너무 자신 있게 말하는 주를 버리지 않는다. 남들은 주를 버린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은 주님을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는다고 그렇게 강하게 이야기했던 베드로가 부정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런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예언하셨어요? 닭이 울 것이다. 닭이 울 것이다. 닭이 울었잖아요. 닭이 우니까 베드로가 그 닭의 소리를 듣고 굉장히 아주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뒤에 나타나는 그 일까지를 보았는데 지금 이 상에서 베드로는 굉장히 지금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뒤에 가서는 그 말이 그냥 장담에 그쳤다라고 끝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러면 이때 지금 하는 그 베드로의 말은 진심이 아닌 것이냐? 예? 진심이 아닌 것이냐? 그냥 자기가 그렇게 될 거를 알지만 지금은 그냥 주님 앞에서 아유 뭐 그냥 큰 소리 한번 치는 것이냐?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베드로는 지금 진심을 담아서 예수님이 너희들이 나를 버릴 것이다 하니까 아닙니다 주님, 다른 사람이 주님 버려도 저는 버리지 않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했던 베드로는 그 뒤의 일을 몰라서 그렇지 지금 현재 베드로가 하는 말은 진심이에요. 진심. 실제로 그러고 싶은 겁니다. 그렇게 하려고 아주 마음 먹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강하게 의지를 가지고 이야기했던 베드로지만 베드로가 왜 행동을 다르게 했을까? 왜 이렇게 변했을까? 큰 소리 친 건 어디 가고 지금 뒤에 가면 그렇게 쉽게 무너지는 것일까? 그 무너지는 건 왜 무너졌을까요? 무너지는 것은 베드로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실제로 마음 먹은 것과 현실에서 접해서 그곳에 당하는 어떤 그 현실감 속에서 금방 다른 것을 느끼면서 다르게 행동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 그 상황은 어땠어요? 예수님과 이렇게 다정하게 마주대고 이야기할 때는 주님 버리지 않습니다라고 그 분위기 자체가 평화롭고 그냥 그 위기감이 없었지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 그 상황은 굉장히 살벌했죠. 어떻게 살벌했어요? 로마 군인들이 있었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끌려다니면서 많은 고난과 고통스러운 상황에 놓여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사람들은 하나같이 예수님에 대해서 긍정하고 예수님의 호산나 찬양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완전 죄인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죄인을 그냥 정죄하듯이 하나같이 대중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거기에는 강한 그 당대 나라를 통치하던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로마 군인들이 있었고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은 완전히 바보처럼 예수님은 힘이 없는 그런 상황처럼 보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이 하는 사람이라는 것이 알려지면 자기의 그 상황이 자기의 목숨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위기감을 베드로가 느끼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그는 겁을 내고 그리고 두려움 속에서 예수님을 부정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이것을 보면 이상과 현실이 다른 것을 볼 수 있죠. 우리가 아무리 어떤 이상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현실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 내 이상이 완전히 무너지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예를 들면 엄청 많이 예를 들 수 있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관심을 갖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정치잖아요, 정치. 정치 평론가들 중에 보면 정치에 대해서 아주 그냥 냉엄하게 평가를 합니다. 근데 그 평론하던 사람이 정치에 발을 붙이고 정치 노선에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평가할 때와 다른 것을 볼 수 있죠. 어떤 교수들 중에도 그냥 평론할 땐 잘했는데 마치 정치에 발을 들이니까 그도 역시 똑같은 길을 가는구나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때가 많고 느낄 때가 많잖아요. 그거 왜 그래요? 말로 할 땐 참 편해요. 말로는 뭘 못하겠어요? 하지만 내가 그 현실 속에서 그 현실과 부딪힐 때 오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감당하지 못해서 그냥 끌려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경우가 한두 가지겠습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이 엄청나게 많은 예를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와 제자들의 행동은 자신들의 말과 달랐지만 그들이 말할 때는 거짓이 아니라 진심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 가운데서 그것이 무너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자, 이렇게 무너지는 제자들이지만
그 앞에서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지금 제자들이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 것을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버리리라고 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내가 먼저 갈릴리로 너희보다 가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죠. 한마디로 예수님의 진심은 말과 상황에서도 일치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마음, 행동, 이것은 항상 일치가 돼요. 하지만 제자들은 그 말은 진심이었지만 그 진심이 무너지는 것은 내가 처한 환경이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인간의 나약한 모습을 이런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들에게 맹세하지 말라 그러죠. 맹세하지 말라. 왜 맹세하지 말라 그래요? 맹세해서 너희가 지킬 것 같으냐? 마음으로는 지킬 것 같지만 지키지 못해요. 어떤 사람이 돈을 빌리고 내가 매월 며칠까지 갚겠습니다. 진짜 갚고 싶은 진심을 얘기하는 거죠. 하지만 그날에 돈이 없으면 못 갚는 거죠. 그럼 뭐라고 얘기해요? 갖고자 하는 마음은 간절하나 현실이 따라주지 않아서. 그 현실이 따라주지 않으면 어떻게 없는데 어떻게 갚아요? 그럼 왜 장담을 했냐 이거죠. 그때 기분상 그럴 거지. 그리고 실제로 갖겠다는 마음도 확고하고 하지만 현실이 따라주지 않아서 그런 경우죠. 근데 이것이 우리 인간사에 늘 반복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너희가 너희 약한 줄을 알고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항상 서운하는 것도 조심하고 맹세하는 것도 조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기분에는 그냥 말을 먼저 하는 경우가 너무 많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을 보고 있지만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나는 다른 성경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제가 여러 번 강조하고 있는 요한복음 21장이 생각납니다. 요한복음 21장. 요한복음 21장은 어떤 내용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나타나는 내용이잖아요. 나타나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근데 그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은 뭐 하고 있었죠? 고기를 잡고 있었죠. 고기를 잡고 있었죠. 뭐 예수님의 제자 중에 어부들이 많았으니까 그 어부들이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고기를 잡고 있을 때 예수님이 고기 잡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이게 딱 그 바닷가는 아니지만 호숫가죠. 거기다가 딱 이렇게 숯불을 피워놓고 제자들을 찾아오셨잖아요. 근데 이제 요한이 예수님이 오신 거 알고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탁 뛰어나가가지고 이제 나갔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숯불을 딱 피워놓으시고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생선을 잡았으니 나에게 생선을 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제자들에게 질문하는 내용이 있잖아요. 질문하는 내용이 있는데 너무 잘 아시는 내용이죠. 근데 그 질문하시는 내용 중에 제자인 베드로에게 뭐라고 질문하셨어요? 사랑하는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하셨죠. 그 앞에 뭐가 있죠? 사랑하는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도 더 사랑하느냐. 그 앞에 이 사람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시몬아, 이 사람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면 그 말씀이 뭘 염두에 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자,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어요? 다른 사람이 버린다 할지라도 뭐 다른 복음서에 보면 좀 더 디테일한데 오늘 본문에 보면 다라고 하죠. 다. 예? 다 여기는 29절 베드로가 했는데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주님은 버려도 나만은 아니다. 나만은 아니다. 그렇게 말했던 베드로예요. 그렇게 말했던 베드로에게 주님이 부활하셔서 사랑하는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도,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죠. 다른 사람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말을 들었을 때 베드로가 생각나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내가 큰 소리 쳤던 거, 큰 소리 친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똑같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는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해도 나는 그러지 않겠다라고 말했던 베드로에게 이 사람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장담했던 그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시는 거잖아요. 자,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이어가기 전에 한 가지 살펴볼 것이 뭐냐면, 지금 제자들이 고기를 잡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부활하셔서. 그러면 제자들이 고기를 언제 잡았죠?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잡았잖아요. 예수님을 따르게, 제자가 되기 전에 고기잡이를 했던 어부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고기 잡던 어부들에게 예수님이 Follow me, 나를 따르라. 그래서 제자가 됐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몇 년 동안 따라다녔어요? 3년을 따라다녔어요. 그러니까 3년 동안은 어부 일을 하진 않았죠. 왜? 그들에게 내가 너희를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면서, 그들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면서 이들이 이제 예수님을 따라 배운 식견들이란 말이죠. 자, 그런데 지금 요한복음 21장에 가면 제자들이 고기 잡을 때가 언제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 상태가 아니고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제자들이 뭐 하고 있었어요? 어부로 돌아가서 고기를 잡고 있었죠. 뭐 요한, 베드로 다 어부 출신들이잖아요. 자, 그러면 왜 꼭 그들이 고기를 잡는 것이 중요하냐? 뭐 어부는 끝났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죠.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어부 생활은 끝났다. 이제 예수님 따라는 되지 않으니까 그렇게 살고, 예수님이 이제는 예루살렘에 가시면 이제 왕이 되시고 메시아가 되시면 그 왕이 됐을 때 우리는 자의정 우의정 하면서 이제는 새로운 세상에서 살겠다라는 것을 생각했던 제자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부 같은 것은 그냥 꿈에도 생각하지 않던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이젠 새로운 세계를 맞이해서 새로운 세상 살겠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어요? 예, 처절하게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이죠. 그런 것을 눈으로 보면서 어떤 인간의 어떤 기대치가 완전 무너지는 걸 느끼지 않았겠어요? 그런 맥락에서 예수님이 또 뭐 십자가를 진다는 말씀을 하셨고 실감이 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그런 와중에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큰 소리를 쳤고, 그러니까 큰 소리를 쳤다가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닭이 울면서 베드로가 느꼈던 그 굉장히 그런 뭐랄까, 인간의 한계, 인간의 부족함, 이런 것들을 얼마나 크게 느꼈어요. 그래서 크게 느낀 베드로가 굉장히 유명한 말을 한마디 건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말이 뭔지 아세요? 베드로가 그렇게 하고 나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고기나 잡으러 가자. 청계문에 그렇게 나오죠? 고기나 잡으러 가자. 이 말 속에는 짧은 한 문장으로 고기나 잡으러 가자. 심심하니까 뭐 고기나 한번 잡, 이런 얘기 아니잖아요. 내가 원래 어부였는데 이제 새로운 세상으로 주님을 따랐는데, 주님을 따르면서도 제대로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완전히 부인하고 그릇된 모습을 드러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돌아본 거죠. 내가 뭔가 뭐 대단한 것 줄 알았는데 내가 뭐 대단한 것도 아니었고, 뭐 예수님이 뭐 되는 거는 둘째치고 내가 그 예수님을 앞에서 큰 소리를 쳤다가 완전히 예수님을 부정하는데, 부정하는 정도가 아니라 저주까지 했던 내 모습을 보니까 너무 한심스러운 거죠. 한심스러운 베드로가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고기나 잡으러 가자. 아이고, 내 꼬라지가 원래 그렇지 뭐. 내가 원래 하던 것이 어부니까 어부대로 돌아가자. 고기나 잡으러 가자. 그러잖아요. 그리고 나서 고기를 잡으러 간 거죠. 자, 그렇게 고기를 잡으면서 하루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루, 이틀, 일주일, 10일, 20일, 30일, 40일이 지났어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아직은 40일은 안 됐지만
베드로가 고기를 잡을 때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고기를 잡으러 가자라고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갔던 베드로가 하루하루를 보내는 그 순간마다 어떤 자기 자신을 생각하면 아주 좀 뭐랄까 하도나고 자기 자신이 얼마나 원망스러웠겠습니까? 이런 원망과 자기 연민 뭐 이런 것들이 자기를 감싸고 있는 상황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나타나신 겁니다. 나타나셨습니다. 나타나셔가지고 이제 숯불을 딱 펴놓으시고 제자들에게 생선을 달라 하고 이전 생선을 딱 숯불에서 구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숯불 위에서 굽는 예수님이 말씀하기 전에 베드로가 제일 먼저 눈에 띄었던 것은 바로 숯불이었습니다. 예? 숯불. 숯불이 왜 베드로에게 크게 눈에 띄었을까요? 예수님이 아니라 베드로가 숯불 위에서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예? 그냥 예수님 앞에 숯불을 떼고 있을 때 계집종이 와가지고 너 같은 당이냐? 그러니까 아니라고. 내가 그런 게 아니야. 뭐라고 저주하는지 모르지만 저주를 했던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숯불 위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부정했던 그 사람이 예수님이 딱 살아나셔서 오셨는데 숯불을 딱 피워놓고 계세요. 숯불을. 그러면 아유 주님 숯불은 좀 제발 꺼주십시오. 양심에 꺼린 그런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전설에 의하면 그냥 그 바울이 스데반을 죽일 때 뭐 직접 죽인 건 아니지만 무엇으로 죽였어요? 돌로 쳐 죽였잖아요. 그냥 돌에 대한 알러지가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뭐 진실에 근거한 건 아닙니다. 이런 전설에.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의 숯불을 보고 얼마나 많은 것을 느꼈을 거예요.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근데 그냥 예수님이 한동안 침묵하시다가 말씀을 꺼냈겠죠. 그 말씀을 꺼낸 것이 뭐예요? 사랑하는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1차는 숯불로 지금 이렇게 조금 마음의 충격이 왔는데 주님이 질문하시는데 옛날 이야기, 자기가 했던 것을 다시 한번 생각나게 만드시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주님을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말했던 베드로가 있는데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사람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냥 아마 속으로 아마 갈팡질팡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21장을 좀 더 깊이 알 필요가 있죠.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요. 우리가 21장에서 예수님이 그 질문을 3번씩이나 합니다. 3번 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3번 하세요. 근데 그 앞에는 전제는 똑같습니다. 이 사람들보다도. 그러니까 이 사람들보다로 하는 것이 지금 오늘 본문 말씀과 연결되는 것인데요. 자, 예수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이 사람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랑한다는 말은 우리는 이 사랑이란 말 똑같이 쓰고 영어 성경에도 보면 다 love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똑같은 단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신약에 기록된 이 헬라어에는 이것이 똑같은 단어로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 사랑이란 말은 헬라어로 우리가 뭐 성경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학교 다닐 때 그런 걸 배웠을 것입니다. 사랑에 대한 그 단어. 어떤 사랑 있죠? 아가페 사랑. 아가페. 그러니까 성경은 그 사랑을 아가페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또 우정적인 사랑을 필레오라고 얘기해요. 필레오. 그 다음에 아주 연인들 간의 어떤 그런 원색적인 사랑을 에로스라고 그래요. 근데 두 가지, 아가페 사랑과 이 필레오 사랑이 성경에 언급되어 있는데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을 때는 내가 이 사람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할 수 있느냐 물었을 때는 어떤 단어를 쓰셨냐면 아가페라는 단어를 쓰셨습니다. 아가페. 아가파스네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일방적인 사랑이죠. 아가페 사랑이라는 하나님만 주시는 일방적인 사랑이요. 그런 일방적인 사랑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버린다라고 했을 때 장담하면서 버리지 않는다고 말했던 베드로인데 똑같은 상황으로 질문이 이루어진 겁니다.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이 아가페적인 사랑을 할 수 있느냐고 질문을 했어요. 근데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런 질문을 했을 때 장담하여 가로되
예, 나 그런 사랑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성경은 언급하지 않아요. 성경은 뭐라고 언급하냐면 베드로가 그때 삶,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삶과 완전히 다릅니다. 여기는 장담을 했지만 그때는 뭐냐면 예수님이 아가페적인 사랑을 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아니요. 좀 풀어서 얘기하면 그런 사랑은 못합니다. 제가 어떻게 그런 사랑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사랑을 한다면 필로소, 그러니까 우정적인, 필레오라는 단어를 써요. 어떤 우정적인 사랑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아가페적인 사랑을 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아니요, 나 그런 사랑 못해요. 그냥 한다 그러면 뭐 우정적인 사랑은 하겠죠 라고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것이 이렇게 감소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베드로에게 다시 묻습니다. 아가파스메, 하나님이 주는 일방적인 사랑을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필로소, 아닙니다. 그런 사랑은 못하고 그냥 우정적인 사랑을 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세 번째 질문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질문할 때는 아가페로 묻지 않아요. 아가페로 묻지 않고 그때는 필레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말을 좀 풀어서 얘기하면 이겁니다. 그래, 내가 아가페적인 사랑을 할 수 있느냐고 물었어. 그래, 너는 그렇지 못하고 그냥 우정적인 사랑을 한다고 답변했어. 그렇다면 그래, 내 말대로 그러면 우정적인 사랑은 할 수 있는 거냐고 물으시는 겁니다. 세 번째 질문에 우정적인 사랑은 할 수 있는 거냐. 이거는 너무너무 충격적인 얘기잖아요. 베드로는 자기를 완전히 조금 낮춰서 답변했는데 그 낮춰서 답변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의문을 제기하면서 그럼 내가 아가페성은 사랑 못한다고 얘기했어. 그러면 우정적인 사랑을 한다고 했으니까 실제로 우정적인 사랑은 진짜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오늘 본문 같으면 제가 아가페적인 사랑은 못해도요 그냥 우정적인 사랑은 그거는 뭐 자신 있게 합니다. 다른 사람은 못해도 저는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말할 것 같잖아요. 하지만 베드로는 거기에 대해서 풀어서 얘기하면 I don't know. 나는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왜? 내가 우정적인 사랑을 한다고 이야기했지만 그런 정도의 이야기에 대해서도 주님이 의문을 제기하신다면 I don't know. 나는 몰라요. 왜? 내가 알고 있는 나보다도 주님이 나를 더 잘 아시니까. 그러니까 요한복음 21장에 오면 베드로의 모습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습과는 완전 대조를 이룹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4장에서는 베드로가 장담하면서 다른 사람이 주님을 버리도 자기는 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요한복음 21장에 오면 완전히 자기 자신조차 자기도 자기를 못 믿고 그리고 주님이 의문을 제기하신다면 나는 거기에서 말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문맥에서 예수님이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때 주님이 닭이 두고 울 것이다. 내가 또 뭐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죠. 오늘 본문에서는 장담할 때 닭이 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요한복음에서 완전히 베드로가 자기 자신이 어떠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했을 때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그러한 베드로에게 너는 진짜 내 양을 먹일 자격이 있는 거야. 이렇게 인정하시는 겁니다. 내 양을 먹이라. 너는 자격이 있어. 그러면 주님이 그에게 자격을 부여하셨을 때 그 부여한 시기가 언제입니까? 장담할 때입니까? 자기를 낮출 때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이나 21장의 본문 사실은 베드로의 진심은 똑같습니다. 진심 자체는 똑같아요. 하지만 자기의 진심을 감당하지 못했던 것이 마가복음의 사건이라면 이제 그것을 한번 경험했던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그렇게 신뢰할 만한 존재가 아니다. 내가 아무리 그 당시 기분으로는 큰 소리치고 장담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 자체도 나는 믿을 수 없다 라고 생각할 때 주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의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진심을 원하십니까?
우리가 어떤 의욕을 가지고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는 그것에 하나님은 비중을 두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런 자신감보다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자신을 부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하신다면 나는 하나님을 따라갈 뿐입니다. 하나님께 항복하고 하나님께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나는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진심이에요. 바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소명과 사명은 바로 거기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큰 소리를 친다면 누구나 칠 수 있죠. 하지만 우리의 큰 소리가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것을 주님은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큰 소리 치는 사람에서 역사가 변화된 것이 아니라 내 인간의 모습은 작고 약하지만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약함을 아시는 주님을 따라가는 그때, 그리고 주님의 소명을 해서 내가 약하지만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할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어디에 비중을 두고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가,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